1월 29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화대로 관습대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킬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문짝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은 후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의 오늘 이제 16장의 내용은 하갈과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출생이 보도되고 있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연약함,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오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도 좀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제 1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둔해지기도 하고 둔감해지고 또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 하셨는데 이 부부지간에 그 어떤 단일된 그 믿음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거는 그로 말미암아 이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고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천지신명이라는 이름으로 신이 점지해 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사레는 하갈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생각한다. 완전히 잘못된 인간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레의 첫 번째 실수고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냐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낼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내를 타이르고 잘 리드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사레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이 환경과 상황이 처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선을 말씀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 인간의 말과 인간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이삭의 후예들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아랍권의 그 사람들과의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반목과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10년 정도 기다린 거죠. 물론 길다면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 너무 오래 걸려. 우리 생각에 이루어지질 않아.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을 통한 그 자녀를 얻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별할 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화평하고 평화롭고 평안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갈을 통해 임신을 했더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았고 집안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 결과가 화평이고 평안이고 평화가 있느냐, 아니면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갈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일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하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마귀 사탄의 영이 하는 일은 그 결과가 꼭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인과 다툼과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 사레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한테 주는 것도 실수를 했는데 그 결과로 자기가 조금 해를 당하니까 이제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편에게. 자기가 줘놓고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려요. 본인이 실수해놓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이고 악합니다.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란이 일어나고 책임을 전가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심지어 학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건 때리고 막 구타하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이러한 프로세스로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례의 요소가 있고 아브라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하나님의 천사가 몰랐겠어요? 몰라서 묻는 거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너 어디로 가냐?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왜 묻고 있어요? 인간이 너 지금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너 지금 어디로 가냐?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인간이, 사람은 자신의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구원도 요청할 수 있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 상태구나. 나의 현 주소가 여기구나. 이거를 알아야 다음 단계 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계신 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데, 자 일단 12절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 중동 지역은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세계에는 말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싸우면서 살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손때에서 평화롭지 못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바로 깨달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건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걸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확정하세요. 의심치 마세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 손때에 가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자손이 번성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일단 13절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자녀를 번성케 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헬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이의 그 우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부엘라의 로이가 그것이 그 하갈의 그 우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일단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돌아가서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지었어요.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이제 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님이 뭐 벌을 주시던지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자체를 축복했다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성하게, 벌이 아니라 복 주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잘못된 방법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그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계시성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의 형제지간의 싸움과 반목과 질투와 대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그러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약속을 끝까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꽉 붙드시고 믿음으로 사셔야지 자녀가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실수,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아랍의 반목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사레의 연약함,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결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꽉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 위에 서서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가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듣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지말을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